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주는 자비여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찬양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두려워 떨 때에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우리의 떨림이 하나님 우리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이여 그것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과 나의 삶을 좀 더 아름답고 좀 더 가깝게 연결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신약기도에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첫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앞으로 남은 50해 동안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새학교와 부흥회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후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멘. 가인이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죄송합니다. 가인이 쫓겨난 게 아니었군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자기가 그 아담과 하와가 얻었던 첫 번째 이 아들이었던 가인이 자기의 이 형제였던 이 아벨을 죽였다라는 그 일로 인해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가인이 어디에 가서 거주하게 되는가 하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을 떠났다라는 말도 되는 거지만 하나님을 믿는 부모님, 하나님을 믿는 가족을 떠났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같이 살 수가 없었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거기에 같이 사는 것은 불가능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에덴 동쪽에 있는 롯 땅에 거주합니다. 에덴 동쪽이라는 말은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그들이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에덴 동쪽이라는 곳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이 그곳에 찾아오는 자리, 아마 그 자리가 이 에덴의 동쪽으로 통칭이 되는 곳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에덴의 동쪽에 거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도 아내를 맞이했고
그리고 그 아내가 임신해서 에녹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가인이 자기 아이를 위해서 성을 쌓고 그 이름을 에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여기서 말하는 성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 성이라는 것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도시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도시가 없었어요. 그렇죠? 모두가 다 농경 생활을 하던 곳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결국에는 그거를 지고 가축을 치거나 그렇지 않으면 땅을 경작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그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였는데, 이제 여기에서 드디어 성이라는 단어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도시가 등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도시를 그렇게 좋아하시는가라는 거는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도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의 욕망이 가득한 곳, 그것이 도시거든요, 사실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기의 욕망들을 투영하고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모여 힘써서 살아가는 곳, 그런 곳이 바로 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시를 좋아하시는가 하면서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인이 죄악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그 에덴의 동쪽에 거하면서 첫 번째 했던 일이 이 도시를 지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도시인 성을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을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그 성의 이름을 붙였지요. 그래서 그 성을 에녹성이다라고 붙인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도시를 건축을 하였을까요, 가인이? 가인이 도시를 건축했던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무언가는 한 가지는 내가 거기에 붙들려서 살아가야 된다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인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붙들림을 더 이상 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무언가에는 붙들려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무언가는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믿을 수 있는 무언가, 그것을 무엇으로 선택을 하나 하면 이 에녹성이라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마치 뭐하고 비슷한 이야기인가 하면 나중에 나오는 바벨탑과 비슷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주님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공동체를 누리는 것이 불가능해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에녹성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구약의 삶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리나 하면 성경 전체를 꿰뚫는 두 가지의 이 엔진이 있다. 성경 전체를 꿰뚫고 읽을 수 있는, 성경 전체를 읽게 만드는 엔진이 있는데 그 엔진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섞이면 망한다라는 엔진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구약 성경은 특별히 사람들이 섞이면 망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참 많이 보여줍니다. 이 에녹성도 마찬가지,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어쩌면 그 중에 첫 번째의 예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들을 가지고 그들의 욕망과 욕망이 함께 모여서 만들어지는 그 섞임이 있을 때 이상하게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망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또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바벨탑이 되겠지요. 섞이면 망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섞이는 곳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섞여서 함께 살아가는, 나의 욕망을 서로에게 투영하며 살아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헤어진다고 하면 안 되겠군요. 가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흩어져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자리로 걸어가는 것이 옳습니다. 나의 욕망을 사람들과 함께 성취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흩어져서 그리고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소원,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자리로 걸어가 보는 것.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요. 어쨌든 구약 성경의 말씀 속에서 섞이면 망한다라는 이야기들 속에서 가장 첫 번째 그 예로 표현하고 있는 게 바로 성을 이 에녹성을 지었던 가인의 스토리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간단한 가인의 족보가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 가인의 이 족보에서 누가 나타나냐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좀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아다고 하나의 이름은 실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두 아내를 맞이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성경 속에서 첫 번째로 이 결혼 개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결혼 개념이 깨어진 첫 번째 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의 이성을 만나서 그래서 그 사람과 부모를 떠나 그 사람과 함께 거하는 것이 결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한 사람과 한 사람의 만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성경에서 첫 번째로 그것이 깨어지는 것이 바로 이 라멕의 스토리에서 나타납니다. 그 전에도 이렇게 깨어진 부분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타나는 첫 번째가 이 라멕의 스토리입니다. 아내를 두 사람을 맞이하였죠. 그래서 그 중에서 그 아내 두 사람이 세 사람의 아들들을 낳았다. 그리고 이제 딸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아들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야발이라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유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수금과 퉁소를 잡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고 두발가인이라는 아이를 낳았는데 그는 후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 되었다. 물론 그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이 세 사람의 이야기는 그냥 그 아들들이 이랬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좀 넘어서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바라보면 이 사람들이 각각 어떤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뭔가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첫 번째로 야발이라는 사람은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장막에 거하고 가축을 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물질적인 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물질적인 부는 가축의 숫자, 그리고 내가 얼마나 좋은 장막에 사는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물질적인 부요를 이야기하는 사람이고요. 유발이라는 사람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사람이 조상이 되었죠. 수금과 퉁소하면 문화를 이야기합니다. 문화적인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문화의 조상이 되었던 사람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발가인은 뿌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사람. 뭘까요? 기술이겠죠, 기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와 문화와 기술을 누리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누리면서 살아갔는지 몰라요. 요즘 생각하면 굉장히 괜찮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많은 돈을 가지고 문화를 흠뻑 누리면서 그러면서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발전된 시대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라멕의 가족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던 라멕의 가족, 사람들이 바라보면 뭐 부족한 게 없었겠지요. 도시에서 살아가면서 자기 아버지가 지었던 그 성에서 살아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에서 살아가면서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는 아니지만 자기의 이제 조상이 성을 지었던 사람이니까 그곳에서 얼마나 유지였겠어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문화를 누렸지요. 너무나 큰 기술적인 진보를 누렸죠. 그리고 그곳에서 재산이 너무나 풍족하게 살아가던 사람이었으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그거의 대상이 요즘 우리말이 이렇게 생각이 나지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대상이 되었을 게 너무 자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이렇게 내 삶에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는 일을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이야기는 라멕이 어떤 행위를 했는가, 어떤 말을 했는가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23절과 24절이죠.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일단 우리가 성경을 예를 할 때 좀 이런 느낌을 여러분이 좀 아시면 좋아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두 가지는 두 가지의 다른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의 이야기를 두 번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평행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런 평행법들이 조금 더 익숙해지시면 성경의 내용이 조금 더
리즈너블하게 이렇게 다가오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요거는 한 가지 일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들이여 내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좀 강조해서 하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내 말을 들어라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요 말을 하나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을 보면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몇 사람을 죽였다는 말일까요? 요거 한 사람을 죽였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앞에 나오는 게 내가 사람을 죽였고 또 소년을 죽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평행법입니다. 평행법.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두 번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평행법을 말할 때 원래는 이제 평행법 안에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행법만 가지고 쓴 이만한 책들이 뭐 여러 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요 이야기들 속에서 A와 B가 있을 때에 더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표현해 주는 것은 B입니다. B. 그래서 지금 라멕이 죽인 사람은 한 사람을 죽였는데 누가 자기를 상하게 해서 한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이 하필이면 소년이었다, 미성년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라멕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한 사람 죽이는 것, 소년을 한 명 죽이는 것, 그때 당시에 그가 누리던 그 삶의 영화로 바라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도 마음이 아프지만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냥 일상적으로 이야기가 되잖아요. 아무리 안 좋은 일을 저질렀더라도 자기의 삶에 아무리 유죄한 일들을 행했다고 하더라도 자기 뒤에 정말 막강한 변호사 군단을 거느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왜 실제 그 형벌을 받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라멕도 아마 그런 정도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소년 하나 죽이는 것 정도야 내가 내 권력으로 다 묻어버릴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24절에서 그는 이렇게 뻐기면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저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말이 안 되는 가장 교만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요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가인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변 사람들에게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가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인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벌이 7배가 더해질 거니까 그의 목숨은 살려두어라 라고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표지였다면 라멕은 지금 그것을 조롱하고 있는 거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로 자기가 잘못한 것을 덮어버리면서 하나님까지 조롱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봅니다. 가인을 위해서 벌이 7배였다고 라멕을 건드리기만 해봐. 나를 건드리기만 해봐. 벌이 77배이리로다. 누가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고 그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을 겁니다. 벌을 77배가 된다. 내가 그만큼이나 갚아줄 거야. 그러니까 손댈 생각이나 하지마.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깡패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너무나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고 너무나 문화적이고 기술적인 많은 진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는 했었지만 하는 일들이 마치 깡패 같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라멕의 이야기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마음이 아픈 거지. 요즘에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로 많구나. 어쩌면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종용하고 있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이 아파서 그렇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이처럼 자기 스스로에게 가장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는지 그는 하나님조차도 하나님의 이야기조차도 그에게 들려왔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의 전통조차도 그는 조롱해버리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특별한 은혜가 있으면 가능은 하겠지요. 그렇죠? 하나님 안에 불가능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게 너무 좋은걸요.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너무나 만족스러운 걸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라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걸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문화적으로, 기술적으로 진보하여 있고, 자기가 사는 삶이 너무나 만족스럽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는 많은 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좀 잘못하는 것, 이런 것들은 자기 힘으로 덮어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뒷부분에는 이것과 사실은 별로 연결되어 있을 것 같지 않은, 별로 연관이 되어 있을 것 같지 않은 이야기가 두 절이 더 붙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 라멕의 이야기와 너무나 비교가 되는 이야기예요. 25절에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다시 셋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셋이라는 아들의 이름은 씨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씨를 지었다라는 마음으로 셋이라고 아들을 낳았고요. 그리고 26절에 셋의 족보가 나옵니다. 셋도 그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는 여호와 이름을 절대로 부르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말했지요. 라멕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전혀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에노스라는 사람의 때에 왔을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뭐가 그렇게 특별했기에 이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에노스라는 사람의 이름의 의미는 뭔가 하면 이 에노스라는 이름의 의미는 약하다, 힘이 없다, 또는 먼지 같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이 에노스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이 에노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에노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연약하다라는 이 말이고 그 연약함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이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아이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불렀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야기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의 시대, 연약한 사람의 시대에 와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강한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사람인 라멕의 입에서 결코 불려지지 않았을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이름. 그것이 연약한 사람인 에노스의 자리에 왔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것을 말씀은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 우리는 우리의 삶이 만족스러울 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연약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참 적구나라는 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 강력하게 부르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내 삶으로 할 수 있는 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존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에노스의 시절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라멕의 시절에는 부르지 않았던 그 이름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는 우리의 연약함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연약함이 느껴지거나 다가올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자리로 경험할 수 있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벌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나는 라멕처럼 살지 못할까? 왜 나는 문화적으로, 기술적으로 누릴 거 다 누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너무나 많아서 주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자리에 서서 나의 권력으로 내가 저지른 죄 같은 것들은 그냥 덮어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삶을 왜 살지 못할까? 우리가 이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연약함은 내가 그 통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는 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걸어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노스의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에노스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는 연약함의 자리가 주님, 나에게는 오히려 감사의 자리입니다. 그것이 나에게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라멕이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라멕처럼 되면 한이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때를 얼마나 많이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라멕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의 삶이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졌건 얼마나 많은 부를 가졌건 그의 삶은 죽어있는 존재입니다. 에노스, 연약한 사람일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내가 연약한 임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삶에 있는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통로가 됨을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그것을 축복의 자리로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